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은혜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이 12월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기쁨으로 기다리며 또 사모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인사하실 때에 우리 앞뒤로 함께 인사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 모든 고통을 이겨냅시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 모든 고통을 이겨냅시다. 아멘.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되면 지구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상은 12월이 되면 한 해의 결산을 자기가 수고한 것에 맞추고 그리고 그 결과에 즐거워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한 해 동안 수고했고 얼마나 많이 벌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고 뭐 그런 것들을 세워보면서 한 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12월의 교회는 자기의 수고를 세워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값 없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대하여 진지한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대림절의 의미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2월을 한 해를 마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송년이라는 뜻은 한 해를 보낸다라는 뜻이죠. 또 망년이라는 말도 사용해요. 망년은 뭐예요? 지난 고통을 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송년회, 망년회 이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12월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이 대림절기를 통하여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대림이라는 뜻은 기다린다는 뜻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복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12월이 되면 한 해가 저물어 간다, 끝난다, 다 잊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도 주님 닮아가며 살아야겠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겠다. 올해 내가 이루지 못한 충성이 있다면 내년에는 더 크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고 또 이 땅에 다시 주님이 오실 때 나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 이러한 어떤 궁금증으로 이 대림절기를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에 관련하여 일종의 편견을 가질 때가 있어요. 편견이 뭡니까? 양쪽을 다 생각하지 못하고 한쪽만 생각하는 게 편견입니다. 그래서 그 편견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인생의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편견은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신학생 때 학교에 하얀 고무신을 신고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고무신을 신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웃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약간 좀 삐뚤어지게 봅니다. 좀 반항아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은 둘째치고라도 자신들의 행동이 남들 앞에서 좀 우쭐대는 경향이 있어요. 고무신을 신으면 그래요. 그리고 행동도 조금 껄렁껄렁해집니다. 왜 이렇게 잘하는가?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고무신 신고 학교 다닌 적이 있었어요. 학교까지 가는데 1시간 반 걸리는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걸어 다니면서 고무신 질질 끌고 다니며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 좀 논다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제가 그 친구를 보니까 어때요? 편견이 생기는 거죠. 쟤는 나중에 목회 못하겠구나. 저는 어떻겠구나. 이렇게 편견이 생깁니다. 시간이 흐르고 제가 교단신문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 강남에 있는데 바로 옆 교회에서 장로 장립에 그 친구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장로가 된대요. 제법 큰 교회인데. 그래서 아니겠지 하고 전화를 했더니 맞대요. 여러분, 편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동안 쟤는 하나님이 안 사랑할 거야. 교회에 관심도 없을 거야. 쟤는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이렇게 제가 그를 평가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교회 일, 교단 일 하는 장로님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또 받았습니다. 편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편견은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믿게 합니다. 또 편견을 가지면 그 사람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이 3장 1절이 사실 그 어려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주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게 주제예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에 대한 편견.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편견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얻을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죠? 대부분의 성도가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내가 무엇이 유익이 있고 내가 무엇을 얻는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다고 그래요. 맞죠? 우리의 죄로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원수의 관계에서 이제는 화목한 관계로 바꿔지게 됩니다. 또 예수님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래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만나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받고 약속된 축복을 받는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더 깊이 얘기해서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피하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저 주저앉는 그러한 나약한 믿음으로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는 기억하면서 그분이 겪은 그 육신의 고난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즉 받기만 원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믿어도 그 믿음에 깊이가 없는 겁니다. 간증도 없고 증거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예수님만을 교회에서 만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현재 우리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림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기뻐할 일이지만 그 이전에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은혜뿐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이 대림절기를 통하여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죄의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통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니까요.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는 육체의 고통은 둘째치고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죽도록 방치하고 버렸다고 하는 그 괴로움, 외로움, 그 고통은 우리가 오늘날 느끼는 그러한 고통과는 달라요. 허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또 때로는 돈이 없어서 물질 때문에 고통스럽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고통스럽고 이런 고통하고는 차원이 다른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 경험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인간은 완전한 구원의 길을 경험했지만 주님께서는 완전한 고통을 경험하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었지만 주님께서는 완전한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인간이 행복해지면 행복해질수록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행복해질수록 주님은 점점 더 외롭고 지치고 고통 가운데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큼 완전한 고통을 경험한 분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의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지금 겪는 고통 때문에 여전히 괴로워하고 신음합니다. 내 형편만 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인간의 모든 고통을 감당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작은 고난 앞에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받은 은혜도 있고 받은 직분도 던져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 12월이 되면 망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망년, 다 잊자는 거예요. 잊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다 잊기를 원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잊습니까? 왜 잊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 잊어버리는 게 맞죠.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까지도 이미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 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고통은 아주 작게 여겨요. 그것이 공감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반대로 내가 받은 고통은 크게 확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의 고통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의 수용소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들어갈 때에 이제 알죠.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것,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 가스실로 들어갈 때에 하늘을 바라보며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외치며 그 가스실로 들어갔대요. 그들을 가스실로 몰아넣은 독일 사람들, 독일 군인은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도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2년 전에 강원도에서 목회하던 제 친구 목사는 금요일 밤 예배를 드리러 교회 계단을 올라가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사모와 자녀들을 남기고 그날 밤에 세상 떠났습니다. 예배당 앞에서 담임 목사가 죽었다는 소문이 시내에 퍼졌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 웃음거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담임 목사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웃음거리입니까? 교회 가겠어요? 전도가 돼요? 교회 가면 죽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불신의 눈으로 교회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나의 고통은 크게 보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고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셨어요. 이유 없이 고문당했어요. 참을 수 없는 갈증과 십자가 위에서 몸 안에 있는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그러한 고통 속에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내 고통은 엄청나게 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대림의 계절을 맞이하여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임했는가? 이제는 고통을 잊자. 망년의 시간으로 12월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일을 당하셨는가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고통당하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기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이처럼 잘 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시험 중에 있고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6편 17절에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래요.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자 수가 더 많아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음 중에 있는 세상과 그리고 교회를 위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위로와 권면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보다 먼저 2000년 전에 감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를 고통의 눈물 가운데 보내야만 한다면 여러분, 지금이 나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주께서는 이미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까지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잊기 위한 망년의 시간으로 12월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나와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이 대림절기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권면하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통 가운데 올 한 해를 정리하고자 합니까? 잊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미 경험해 주셨고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내가 겪는 고난 하나님 모르시지요? 하나님도 한번 당해보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제 기도를 바꾸세요.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 귀한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한 구속사적인 역사를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위로를 12월 한 달 동안 받으시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신년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지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